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가장 핵심되는 주제들 5가지 솔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난주일과 이어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개혁주의 노선의 그런 어떤 선상에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도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지난주일은 제가 그 역사적 전개를 주로 말틴 루터와 연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을 내세우게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우리의 신학적 그런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이라.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감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성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으로만 계속 이렇게 뭔가 내한테 와닿아야 되고, 뭔가 내게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감성 터치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겉쪽을 강조하는, 그러나 사실은 이 확실한 뼈대가 되는, 우리 교리적인 정면으로 들어가서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어떤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때는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좀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유난히 이단이 덕실거리는 겁니다.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왜? 근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좀 어느 한 곳을 가서 보고 좀 속이 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신천지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어떤 교육 장소를 아마 여기다가 택한 것 같아요. 창원에다가. 그래서 이 건물을 지금 거의 이제 겉으로는 다 지었고 내부적인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요. 여러분 그 중앙역으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또 다른 이단인 안상홍의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타이틀로 그 이단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종교부지가 나왔을 때 그 종교부지가 너무 커서 창원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만만하게 거기를 사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단이 쉽게 그걸 잡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신천지가 짓고 있는 그 건물은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건물의 4-5배는 됩니다. 엄청 큽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500억, 600억, 700억, 800억. 그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누구 오주머니에서 났습니까? 예? 그 정말 안타까운, 특별히 신천지는 추수꾼이라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 알곡을 빼가는 것, 우리 기성교회에서, 전통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빼가서 신천지가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거기 가갖고 모든 것,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단에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아무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교리에 제대로 뿌리를 받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천냥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실은 가장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을 때에 그런 이단에 빠진다든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일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쉽지는 않아도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핵심은 솔라에 있습니다. 솔라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원래 이 로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차별성은 뭡니까? 오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도 주장하지만은 오직 믿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강조하고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또 다른 공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로만 가톨릭에서 성경을 부인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권위의 문제, 또 영감설의 문제입니다. 그건 지금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그 권위나 영감설에 대해서도 로만 가톨릭은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높여 받듭니다. 심지어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견해이기는 하지만은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을 합니다.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적도록 하도록 함에 그냥 사람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견해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자의 그 모든 재능이나 특징들을 성령께서 다 활용하셔서 그런 특색 있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유기적 영감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계적 영감설이든 유기적 영감설이든 근본적으로 같은 점은 성령께서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당연하지만은 성경 외에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최종적인 어떤 결정사항이나 또는 그러한 결정사항을 진리의 원천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전통. 그것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스프로울의 목사님의 책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같은 그분의 책입니다만은 이 책은 좀 더 두껍습니다. 이 책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설교 내용의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또 이 책이기도 한데, 기회가 되면은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좀 더 자신감이 붙었으면은 오직 믿음이라는 이 책을 또 한번 구입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역사적인 전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도표로 좀 잘 나와 있어서 우선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그 반박서를 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사실은 말틴 루터는 큰 일을 지금 벌리자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자유토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학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라틴어로 기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제자들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제자들이 그 라틴말로 된 저 95개 조항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인쇄소에다가 준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달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인쇄술로서 제일 먼저 인쇄했던 책이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었는데 5년간 라틴어로 인쇄된 그 책이 지난 10년간 필사로 적었던 라틴어 성경보다도 더 많았다. 이만큼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이게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과 2주 만에 이 95개조의 반박문이 독일 전체에 다 파급됐다 말씀을 드렸지요. 파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용돌이 쳤던 겁니다. 대첼이라는 자가 면죄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아주 역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틴 루터는 그게 아니다. 공로의 보고라고 하는 것, 면죄부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았는데 이제 이게 불길이 하나님이 하셨지요. 확산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다음 해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누굽니까? 거기에 카이타누스라고 하는 신학자와 논쟁을 벌이는데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말틴 루터는 그 당시에는 일개 수도사 내지는 일개 사제요 비텐베르크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로마 교황청이나 교회에 비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황청에서 대표로 온
가에타누스 같은 사람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네 주장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리보크라고 하는 라틴 말이 철회한다는 말인데 6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리보크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말틴 루터가 철회 안 합니다. 나는 6글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6글자는 내가 철회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나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해에 라이프치히에서 예크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최고 신학자와 또 논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장 큰 게 사실은 1521년도에 있었던 1월 달에 그가 파문됩니다. 이제 그가 이제 파문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압박을 주어 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당시의 황제한테 임무를 주는 거예요. 종교 회의를 빨리 가져라. 그래서 그 회의에서 파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범죄자로 말틴 루터를 매도하기 위해서 개최된 회의가 21년도에 4월 17일 날 있었던 브람스 회의입니다. 사실 브람스 회의에 그가 가게 되어졌는데 사실 약간은 그에게 있어서 든든한 후견인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프리드리라고 하는 당시에 선제후라고 그랬지요. 그 7명 또는 9명의 제후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하는 그런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작센 지방,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지방의 선제후가 그나마 그를 이렇게 뒤에서 비호해주는 배경이 되어줬기 때문에 말틴 루터는 그나마 조금은 안심은 되어졌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에 불려가는 것은 약 100년 전에 얀 후스가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화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는 것은 종교재판을 하고 죄인이라고 규정되어면은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과 또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했던 자리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때 심정에 대해서 말틴 루터가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도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틴 루터가 거기에 가서 그를 겁박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주장을 철회하고 또 그가 지금까지 저술했던 그 모든 책들을 이 네 책이냐? 예. 그럼 이 책에 주장하는 바근 모든 너의 주장을 철회할 수 있느냐? 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답을 했는가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제 폐하와 각하들께서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시므로 주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답변하려 합니다. 제가 성경이나 올바른 이성에 비추어 유죄임을 확인할 수 없는 한, 왜냐하면 저는 교황이나 공의회가 종종 잘못을 범했고 스스로 모순됨으로 그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결정이나 교황이 종종 잘못을 범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거기에 가서 그들의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한 저는 성경 본문의 얼매이고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며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양심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명한 주장을 하게 되자 당시에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그를 보호하는 어떤 것들도 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칙령 속에 보면은 황제는 루터의 교리를 이단의 시궁창이라고 언급을 하고 루터의 청문회 다음 날 연설에서 선언하기를 단 한 명의 수도사가
말틴 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수도사가 개인의 판단으로 나쁜 길에 빠져 1000년 넘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견지한 신앙을 반대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잘못했다고, 그는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잘못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전통과 모든 것들을 말틴 루터가 깡그리 잘못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오게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보럼서 회의에서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 보럼서 회의장의 천정의 기와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말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바로 그와 같은 주장을 끝까지 견지를 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종교개혁이 점점 그것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자꾸만 불씨가 사그러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꾸만 번지잖아요. 불길이 번지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1946년도부터 소위 말하는 로만 캐톨릭에서 큰 종교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회의를 가지고 또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을 게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가 반성을 하면서 또 고칠 거는 좀 고치자라고 모였지만은 실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카운터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을 반대하는 그 모임이 트리엔트 종교회의라고, 트리엔트 종교회의라고 1946년도부터 1546년에서 1563년도 약 한 18년간 이게 엄청난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그에 일어났던 네 번째 종교회의의 어떤 결정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오직 성경의 내용과 관련된 결정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다 하면 이 당시에는 이 종교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선언하면은 그것은 곧 진리의 선언이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선언을 그들이 하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홀리하다는 거죠. 홀리. 거룩하고 세계적이고 에큐메니칼하다는 말이에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제너럴 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임을 가졌던 이 모임은 정말 굉장한 권위가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자의 동일한 교황의 정권 대사인 새 특사가 주재하며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모여 교회 안에서의 오류를 제거하고 언제나 순수한 복음이 보존되도록 힘쓴다. 얼마나 거창한 표현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인원하고 결정 내리는 것들이야말로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그런 최상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과거에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직접 공포한 것이고 그 후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사 구원의 진리와 윤리, 규범, 행동 규칙의 원천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공의에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이 공의에는 이 진리와 규칙, 아까 얘기했던 그 진리와 행동 규범이라는 이 규칙이 기록된 책, 여기 중요한 기록된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된 책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는데 사도들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거나 사도들 스스로 받은 것을 성령이 받아서도록 하셔서 손에서 손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의의 이 결정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원천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대한 원천, 소스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이고 둘째는 기록되지 않은 전통이다. 근데 말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의 원천이 두 개가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원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전통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기록되지 않은 전통을 로만 캐톨릭에서는 기록된 성경보다 사실은 훨씬 더 권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다음 주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될 건데요. 그러나 어쨌든 드러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라틴말로 적었거든요. 이 문장을 라틴말로 적었을 때에 기록된 책 성경과 거기에 중요한 라틴 단어가 있는데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은 쉬운 단어예요. 엔드라는 말. 엔드. 과 그리고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전통에 원천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에트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학자들끼리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과 이 많은 논란이 시작되어졌고 그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논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논란. 이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내가 신앙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제가 답을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첫째는 우리의 진리의 근원은 뭐라고? 성경이다. 성경이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이죠. 오직 성경을 얘기하면 이거 여기에 다 있다. 여기 진리가 다 있다. 구원의 모든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신자들이 성경을 잘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워서 보탭니다. 이 성경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검증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그런 신조들이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또는 벨직
신조가 있고 또는 하이델베르크 신조가 있고 뭐 다 있겠죠. 있는데 그 어느 것도 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좋은 책들이에요. 좋은 신조예요. 그런 신조를 보면은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덧붙여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고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 구별 정리를 해놓은 그런 신조라고 하더라도 그 신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성경하고 동일하다는 의미로 추천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1차적인 권위의 원천은 이겁니다.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밖에.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 자료로 그런 것들을 추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에트로 돌아가 봅시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경과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두 가지 소스로 1번은 성경이고 2번은 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성경이 1번인데 전통을 통하여 계속 성경의 권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그분들이 그 당시에 주장을 했느냐? 거기에는 많은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0세기가 들어와서 성공회의 성공회 신부지요. 성공회 신부인데 우리로 말하면 목사지요. 성공회 신부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 트리엔트 4차 회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이 트리엔트 공의회의 첫 번째 초고 문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문장의 내용이 라틴 말로는 파팀입니다. 파팀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파틀리라는 말, 파틀리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가 부분적으로는 성경에 나타나고 또 부분적으로는 전통에 나타난다. 파팀이라고 했는 거예요. 파틀리, 영어로 말하면 파틀린다라는 말인데 라틴 말로 그 당시에 기록을 하기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파팀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해서 그것을 회의에다가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회의를 제출하자마자 두 사제가 버누치오와 나키아 안티라고 하는 그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두 사제가 이 파팀이라는 부분적으로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타협하고 약화시키는 것이다. 컴프로마이즈하고 언더마인한다 이 말입니다. 타협하고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이 두 사제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 두 사제가 주장한 것은 뭔가 없네. 성경의 충분성을 타협하고 약화시킨다 말이니까 이 사제들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주장한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 회의가 갑자기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죠. 이게 막 이렇게 아직까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고 트리엔트 공의회는 로만 캐톨릭의 사제들이나 추기경들이나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 있었던 거거든요. 그들 가운데 그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서둘러서 회의가 종결되어지면서 그때에 최종적으로 나타난 기록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이 8팀 부분적으로라는 이 말이 빠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에트라는, 그리고라는 이 단어로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왜 그렇게 대치되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아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한 표현들을 좀 다르게 대치했다. 또 사실은 반대하니까 조금 더 문장을 잘 포장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큼 아까 이 and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at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애매모호하게 뭔가를 남겨두는 목적으로 그렇게 후대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at로 했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것이 이렇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1940년도에 대해서 불과 아직까지 2020년도니까 80년 전이잖아요. 1940년도에 교황의 칙서가 나왔는데 그 교황, 로마 캐톨릭의 교황의 칙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거기에는 성경과 전통이 진리의 두 원천이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 믿는 것은 여전히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전통이 사실은 그냥 성경과 또 다른 하나의 원천으로 표현되기는 했지만은 다음 주일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이 얼마나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게 된 건지 한 예만 든다면은 이것을 66권이든 또 로만 캐톨릭에서는 여기에다가 외경을 더 붙이잖아요. 10서너 권, 14권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편지를 바룩서에다가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14권이냐 15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아닙니다. 외경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것이 포함되었던 이 66권이든 간에 이 성경이 전부터 66권으로 이렇게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정경이 확정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자라고 이것을 성경에 포함시키자는 누가 했느냐? 교회가 했거든요. 교회의 결정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교회가 월등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던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왜 잘못되었는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는 교회나 교회의 전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틴 루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절대로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숨어서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다 그랬죠. 독일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독일말로 번역한 성경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불게이트라고 하는 라틴말 성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뭔 말인가 하면은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성경은 개인이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또는 최종적으로는 최고 탑에 있는 그러한 인물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결과물은 뭡니까? 성경을 우리 손에다 준 거거든요. 성경을 우리 손에다 주었어요. 해석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그 선물을 준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해석이 가능한 책이라.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지금도 성경을 읽고 내가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성경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뭐 더 이상 복잡하지 않게 다 그냥 들려지는 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 다음 주일날 좀 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더 진지하게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날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주님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유물들을 허락해 주시사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의 절대적 유일한 근원이 됨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